네,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나눌 말씀은 사도행전입니다. 사도행전 10장 23절로 48절까지의 말씀을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사도행전 10장 23절로 48절까지 제가 가진 성경은 신약성경 204페이지입니다. 신약성경 204페이지 사도행전 10장 23절로 48절까지 다 찾으신 줄 알고 한 목소리로 읽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읽습니다. 시작. 베드로가 불러들여 유숙하게 하니라. 이튿날 일어나 그들과 함께 갈새 요빠에서 온 어떤 형제들도 함께 가니라. 이튿날 가이사랴에 들어가니 고넬료가 그의 친척과 가까운 친구들을 모아 기다리더니 마침 베드로가 들어올 때에 고넬료가 맞아 발 앞에 엎드려 절하니 베드로가 일으켜 이르되 일어서라 나도 사람이라 하고 더불어 말하며 들어가 여러 사람이 모인 것을 보고 이르되 유대인으로서 이방인과 교제하며 가까이 하는 것이 위법인 줄은 너희도 알거니와 하나님께서 내게 지시하사 아무도 속되다 하거나 깨끗하지 않다 하지 말라 하시기로 부름을 사양하지 아니하고 왔노라. 묻노니 무슨 일로 나를 불렀느냐. 고넬료가 이르되 내가 사흘 전 이맘때까지 내 집에서 제 굿이 기도를 하는데 갑자기 한 사람이 빛난 옷을 입고 내 앞에 서서 말하되 고넬료야, 사람이 내 기도를 들으시고 내 구제를 기억하셨으니 사람을 요빠에 보내어 베드로라 하는 시몬을 청하라. 그가 바닷가 무두장이 시몬의 집에 유속하니라 하시니라. 내가 곧 당신에게 사람을 보내었는데 오셨으니 잘하였나이다. 이제 우리는 주께서 당신에게 명하신 모든 것을 듣고자 하여 다 하나님 앞에 있나이다. 베드로가 입을 열어 말하되 내가 참으로 하나님은 사람의 외모를 보지 아니하시고 각 나라 중 하나님을 경외하며 의를 행하는 사람은 다 받으시는 줄 깨달았도다. 만유의 주 되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화평의 복음을 전하사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보내신 말씀 곧 요한이 그 세례를 반포한 후에 갈릴리에서 시작하여 온 유대에 두루 전파된 그것을 너희도 알거니와 하나님이 나사렛 예수에게 성령과 능력을 기름 붓듯 하셨음에 그가 두루 다니시며 선한 일을 행하시고 마귀에게 눌린 모든 사람을 고치셨으니 이는 하나님이 함께 하셨음이라. 우리는 유대인의 땅과 예루살렘에서 그가 행하신 모든 일의 증인이라. 그를 그들이 나무에 달아 죽였으나 하나님이 사흘 만에 다시 나타나시되 모든 백성에게 하신 것이 아니요 오직 미리 택하신 증인 곧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하신 후 그를 모시고 음식을 먹은 우리에게 하신 것이라. 우리에게 명하사 백성에게 전도하되 하나님이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의 재판장으로 정하신 자가 곧 이 사람인 것을 증언하게 하셨고 그에 대하여 모든 선지자도 증언하되 그를 믿는 사람들이 다 그의 이름을 힘입어 죄사함을 받는다 하였느니라. 베드로가 이 말을 할 때에 성령이 말씀 듣는 모든 사람에게 내려오시니 베드로와 함께 온 할례 받은 신자들이 이방인들에게도 성령 부어 주심으로 말미암아 놀라니 이는 방언을 말하며 하나님 높임을 들음이로라. 이에 베드로가 이르되 이 사람들이 우리와 같이 성령을 받았으니 누가 능히 물로 세례 베품을 금하리요 하고 명하여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라 하니라. 그들이 베드로에게 며칠을 더 머물기를 정하니라. 아멘. 아멘. 긴 말씀인데 우리가 함께 주의 말씀으로 알고 또 기억하여서 함께 읽었습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나누는 말씀은요, 지난주의 이야기와 연결되어지는 말씀입니다. 지난주에 어떤 이야기들이 있었죠? 그 이야기를 통해 생각해 본 것 말고 어떤 이야기였는가 생각해 보면 크게 세 어떤 장면들, 이미지들이 있었던 것을 우리가 기억할 수 있습니다. 하나는 가이사랴에 있었던 백부장
고넬료의 이야기가 있었죠. 고넬료가 어떤 사람이냐? 이방인인데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갈망하며 하나님 나라를 소망했던 사람, 그래서 하나님을 열심히 예배했던 사람, 그 사람이 이방인 고넬료였습니다. 그래서 유대인들과 같이 열심히 기도하기도 하고요. 또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제하는 일에도 힘썼던 그 사람에게 하나님께서 환상 중에 천사를 보내셔서 요바에 있는 베드로를 청하라 이렇게 명령하셨던 것이 이제 전반부의 한 장면이었고요. 또 하나는 그때에 이제 베드로도 요바에 있는 베드로도 기도 중에 환상을 보는데 그 환상의 내용이 뭐였냐면 이제 하늘에서 보자기 같은 그릇이 내려오는데 그 그릇에 구약의 율법에서 부정하다고 여겼던 그 동물의 음식 동물의 음식 재료들이 이렇게 담겨서 내려오는 것을 이제 베드로가 보게 된 겁니다. 보게 될 때 하늘에서 소리가 이제 울리는 거죠. 어떤 소리가 났냐면 그 동물을 잡아서 먹어라 이렇게 명령으로 이렇게 소리가 들렸던 게 환상의 내용이었고요. 그러니까 베드로는 그 환상의 소리를 들었음에도 불구하고 자기가 평생 율법에 불결한 더러운 그 음식이어서 먹어본 적이 없었기 때문에 먹을 수 없습니다. 전 한 번도 이런 음식을 먹은 적이 없습니다. 이 더럽고 불결한 것을 먹은 적이 없습니다. 거부하니까 또 한 번 소리가 있기를 하나님께서 깨끗하다 하신 것을 네가 부정하다 불결하다 하지 말라, 먹어라. 그런데 두 번이나 더 실랑이가 있은 후에도 베드로는 그 음식을 먹지 않았더라. 이게 이제 두 번째 장면이었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그때 마침 이 환상이 끝날 때쯤에 고넬료가 보냈던 두 하인이 이제 세 명이죠. 결국에는 두 하인과 경건한 사람 세 명이 이제 베드로를 찾아오게 되었고 베드로가 그들과 함께 이방인인 그들인데 이방인들과 함께 유숙하게 됐다. 함께 이제 먹고 마시며 잠자게 됐다. 이게 지난주까지의 간략한 지난주 함께 나눴던 간략한 성경의 이야기입니다. 그리고 오늘 23절 이 이야기와 연결선상에서 23절이 이어지고 있을 때 23절 볼까요? 23절 보면 그 베드로가 그 고넬료가 보낸 그 두 하인과 이제 다음 날 이튿날에 함께 가이사랴로 갔다는 내용이 23절의 이야기입니다. 그렇죠? 23절의 이야기가 그런 이야기인 거예요. 근데 여기 독특한 건 뭐냐면 재밌는 것은 가이사랴에 갈 때 베드로가 혼자 간 것이 아니라 누구와 함께 갔다라고 이야기하냐면 요바에서 함께했던 유대인 형제들과 함께 가이사랴에 갔다고 하니까 베드로가 혼자 간 게 아니구나. 유대인 그리스도인들과 함께 그 가이사랴로 갔구나. 이게 무슨 의미일까?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는데 이건 뒤에 이제 어떤 의미인지를 우리가 확인할 수 있게 됩니다. 무슨 일이 났나요? 오늘 지연이 컨디션이 안 좋아서 아이고 그럴 수 있다 괜찮다. 아이들이 클 때 아프기도 하고 아프면 예민하기도 하고 다 그렇죠? 네, 그럴 수 있다. 저도 그럴 수 있다. 울어도 괜찮다. 자, 제가 어디까지 얘기했죠? 어디까지 얘기했냐면 23절 얘기했고요. 24절에 보니까 그렇게 이동하게 되는데 이동하는 길에 또 하루가 지난 겁니다. 이튿날 다음 날에 베드로와 일행이 가이사랴로 갈 때에 그럼 고넬료는 뭐 하고 있었냐? 베드로는 이제 함께 가이사랴로 갔고 그러면은 그 베드로를 기다리고 있는 고넬료는 어땠는가 했을 때 뭐 하고 있었냐면 친척들과 제가 어제 설교 준비할 때도 약간 그랬거든요. 설교 준비할 때도 뭔가 잘 이렇게 안 되는 때들이 이제 있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다 함께 그런 주문을 외워야 되는 거예요. 그럴 수 있다. 그럴 수 있다. 모든 게 다 그럴 수 있다. 어제 갑자기 컴퓨터가 안 켜지는 거예요. 이게 뭐 설교 준비를 하려고 딱 앉았는데 컴퓨터가 왜 안 켜지지? 배터리가 다 나갔던 것 같아요. 갑자기 컴퓨터가 왜 안 켜지지? 오늘 토요일이지. 사탄아 불러가라. 그리고 설교 준비 원고를 다 마치고 저녁에 와서 여기서 출력하는데 프린트가 안 되는 거예요. 프린트가 갑자기 안 돼서 사탄아 물러가라 한 번 더 얘기하고 근데 프린트가 됐는데 너무 이런 적이 한 번도 없는데 프린트가 한 장 건너뛰어서 프린트가 되는 거죠. 6페이지 건너뛰어서 8페이지 건너뛰어서 10페이지
사탄아 물러가라. 그럴 수 있다. 우리가 우리 마음을 흔들리게 하는 그 어떤 것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때에도 분별하여 하나님의 뜻을 잘 기억하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 있음을 놓치지 아니하며 그 은혜 가운데 거하는 시간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24절 보면 그렇게 또 하루가 지나갔을 때 고넬료는 뭐하고 있었을까? 베드로가 오는 길에 친척과 자기의 친한 친구들을 불러 모아서 기다리고 있었다는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게 24절의 이야기인 거죠. 그럼 여기서 한번 상상해 볼까요? 사도행전의 이야기 형식의 그런 내용이어서 우리가 어떤 것들을 읽고 어떤 이미지들을 상상할 수가 있습니다. 고넬료 집에 많은 사람들이 모여 있는 거예요. 고넬료가 혼자만 이제 베드로를 기다리는 게 아니라 친척들도 모으고 거기 친한 친구들도 같이 모아서 고넬료의 집에 그렇게 사람들이 모여 있다고 한다면 어떤 그 이미지들이 떠오르세요? 뭔가 시끌벅적한 사람들이 막 모여 있는 그런 이미지들이 우리가 생각될 수 있는 거죠. 그런데 그 집에 있던 사람들, 고넬료가 모았던 사람들은 어떤 사람들이었을까 생각해 보면 친척들이고 친구들이니까 다 이방인이었겠다, 이렇게 우리가 생각할 수 있는 겁니다. 그런 곳에 베드로가 초청되어서 오게 된 거죠. 베드로가 도착했습니다. 베드로가 도착했는데 그 이방인들로 가득하게 집에 이렇게 모여져 있었다고 한다면 거기 들어갔던 베드로의 기분은, 그 마음은 어땠을까요? 유쾌했을까요? 오, 복음을 알고자 하는 사람들이 이렇게 많다니, 이야, 정말 설레이는 일이야. 내가 복음을 이 사람들에게 전해야지 하며 막 설레이는 마음으로 그 장소에 들어갈 수 있었을까요? 아닐 거란 말이에요. 그건 우리의 기대고요. 베드로는 아니었을 거란 말입니다. 불쾌했을 것 같아요. 아니, 불쾌한 정도가 아니라 완전 끔찍하지 않았을까? 우리가 상상할 수 있습니다. 왜요? 왜냐하면 이 우리 베드로의 감정을 이해하려면요, 우리 지난주에 함께 나눴던 그 베드로의 환상을 떠올릴 필요가 있는데요. 그 환상이 어떤 환상이었죠? 다시 정리하면 기도하는 중에 하늘에서 그릇, 보자기 같은 그릇이 내려오는데 거기에 뭐가 있었냐면 네 발 달린 짐승, 각종 네 발 달린 짐승과 기는 짐승과 날아다니는 세 종류의 그 음식 재료들이 내려왔단 말입니다. 거기 있는 음식들이 다 어떤 음식이었냐면 다 부정하고 불결하다고 해서 유대인인 베드로로서는 한 번도 먹어보지도 않고 만져보지도 않은 그런 음식 재료들이 있었단 말이에요. 아마도 어떤 그 동물들 재료가 있었을까 상상해 보면 돼지, 돼지는 좋아하는데 돼지 말고 쥐, 박쥐, 뱀, 너구리, 부엉이, 독수리, 이런 것들이 그 음식 재료로 이렇게 들어있을 거란 말이에요. 그런데 하늘에서 그런 명령이 있는 거죠. 잡아서 먹어라 할 때 그때 베드로가 어떤 감정을 느꼈겠느냐는 말이에요. 제가 감히 상상해 보건대 이런 것 아니었을까요? 저는 세상에서요, 쥐를 가장 싫어합니다. 전 정말 쥐를 싫어하거든요. 싫은 정도가 아니라 끔찍하다 생각되는 동물이 쥐예요. 쥐가 같이 있으면 으아, 여기 만약에 좀 설교 못해요. 여기 한 마리라도 있으면 저는 여기 죄송합니다. 절대 못합니다. 저는 할 수가 없습니다. 끔찍해서요. 평생 불결하고 더럽다고 생각한 동물이었기 때문에 그런 거죠. 그걸 먹으라고 한다면요, 이건 할 수 없는 거예요. 그 하나님께서 말씀하셔도 저에게는 할 수 없는 그런 일인 거란 말입니다. 베드로도 그런 비슷한 느낌이지 않았을까요? 그런데 이 환상에는 결국에는 어떤 문제였냐면 단순히 음식 문제가 아니었다고요. 이 환상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건 뭐냐면 이방인과의 관계의 문제로서 이 환상을 보여준 거란 말이지요. 그러면 베드로에게 이 이방인은 어떤 존재였는가? 어떻게 느껴지는 존재였는 거냐면 이 부정한 동물, 더러운 동물과 같이 느껴지는 그런 존재였던 것이란 말이에요. 그걸 알려주려고 환상을 보여주신 거니까요. 그러니까 끔찍히 싫은 거죠. 뭐 하는 게요? 이방인과 교제하는 게요. 이방인과 함께 먹고 마시는 것이요. 그런데 고넬료 집에 들어갔는데 고넬료의 집에 누가 다 모여 있는 거예요? 이방인들이 막 이렇게 가득히 모여 있다고 한다면 베드로에게는 어떤 감정이었겠느냐 말이죠. 끔찍한 거죠. 이게 너무 힘든 일들이 베드로에게 펼쳐진 것이란 말이에요. 이렇게 이해했을 때 베드로가 고넬료를 향해서 말하는 이야기를 우리가 잘 이해할 수 있을 것 같은데요. 28절, 29절입니다. 그런 상태 속에서 베드로가 이런 얘기를 했다면 28절, 29절 우리 같이 함께 읽어볼까요? 여기 같이 읽겠습니다. 함께 읽습니다. 시작. 이르되 유대인으로서
아무도 속되다 하거나 깨끗하지 않다 하지 말라 하시기로 부름을 사양하지 아니하고 왔노라 묻노니 무슨 일로 나를 불렀느냐. 이게 무슨 얘기인가요? 내가 유대인인데 이방인인 당신들과는 본래 내가 교제하지 않는다. 이거 위법이어서 내가 교제하지 않는다. 왜요? 왜 교제하지 않는 거예요? 불결하고 더럽다고 생각하니까.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다는 거죠. 아무도 속되거나 깨끗하다고 하지 말라 하시기로 내가 부르심에 사양하지 않고 왔다 이런 얘기를 한다면, 그럼 나 무슨 일로 불렀는데 이렇게 묻는다고 한다면, 우리는 베드로 입장에서는 먼저 우리 알 수 있는 겁니다. 뭘 이해할 수 있는 거냐면, 베드로와 같은 유대인에게는 이 이방인들의 무리들과 함께하는 게 진짜 힘든 일이구나, 진짜 이게 어려운 일이구나, 정말로 이게 고통스러운 일인 거구나, 이 사실을 우리가 이해할 수 있게 되어지는 것이란 말이지요. 그래서요, 하나님께서 환상을 보여주고 기적을 보여줘도 받아들일 수 없는 만큼 힘든 일이었던 것이란 말이에요. 누구에게요? 베드로에게, 그리고 유대인들에게는요. 주 안에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기까지 오늘 첫 번째로 이해하면서 오늘 우리가 첫 번째로 생각하고 싶은 것이 있는데요, 그것입니다. 뭐냐면요, 그런데 그런 베드로인데, 그런 유대인 베드로인데, 베드로가 지금 이 이방인들을 만났고 이 이방인들과 함께 교제하며 가까이 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렇다고 한다면 그런 베드로인데, 그런 베드로의 생각과 태도를 꺾게 한 것은 무엇이냐는 말이지요. 그런 베드로인데도 불구하고 그런 베드로의 태도와 생각을 꺾게 한 것은 무엇인가? 무엇이 지금 베드로로 하여금 이 자리에, 이 가이사랴에, 이 이방인들의 그 공간에 참여하게 했던 그 이유는 무엇인가 하는 것이지요. 그것은 바로 명백한 하나님의 뜻이었기 때문에 그런 것이란 말입니다. 하나님의 분명한 말씀이 베드로에게 주어졌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셨는데요, 내가 깨끗하다 한 것을 아무도 속되다, 더럽다, 불결하다 하지 말라 이렇게 말씀하셨기에 베드로는 그 말씀에 순종한 것이란 말이에요. 주 안에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순종입니다. 순종이 무엇인가요? 우리가 하나님 말씀에 순종합니다. 그 순종이 무엇인가요? 순종은요, 내 뜻을 꺾고 하나님의 명백한 말씀 앞에서 그 말씀을 따르는 것, 그것이 순종입니다. 이것이 주의 명백한 말씀이기 때문에 내 뜻을 겸손히 내려놓고 그 주의 뜻을 따르는 것, 그것이 순종인 것입니다. 이 사실을 기억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순종이 무엇인가? 내가 하나님 말씀에 순종합니다. 우리가 입으로 잘 고백하는 그 고백의 의미는 무엇이냐는 말이지요. 내 뜻이 있는데 내 뜻을 겸손히 내려놓고 하나님의 명백한 뜻 앞에 그 뜻을 따르는 것, 그것이 순종인 것이다. 우리가 사는 시대에는요, 시대와 설득을 참 많이 강조하는 시대인 것 같아요. 그래서 순종에 앞서서 우리는 무엇을 요구하냐 하면, 내가 이해될 때, 내가 설득될 때 우리는 그제서야 순종하는 자세를 보이고 순종할 수 있다고 생각하며 그렇게 이야기하며 행동합니다. 그것이 이 시대의 풍조이기도 하지요. 이 시대가 따라가는 풍조요. 그런데 여러분 잘 돌아보십시오. 잘 생각해 보십시오. 그 이해라는 거 언제 되는 건가요? 그 이해가 언제 되는데요? 결국에는요, 내 생각과 내 경험으로 판단해서 나한테 용납되고 나에게 설명될 때, 그래서 내가 설득될 때 우리는 이해할 수 있다고 말하는 거예요. 우리가 그런 거죠. 우리가 언제 이해되는데요? 그래서 우린 때론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나는 이해할 수 없습니다. 나는 이해되지가 않습니다. 그런 말을 우리가 자주 하기도 하죠. 언제 그런 말을 합니까? 내 생각과 내 경험 안에서 판단했을 때 내가 받아들일 수 없으면 난 이해할 수 없다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핵심에는, 그 말의 핵심에는, 그 생각의 핵심에는 뭐가 있냐면 내가 있는 겁니다. 내가. 그래서요, 우리가 잘 돌아보면요, 그렇게 내가 가득할 때 우리는요, 주님의 말씀을 따를 수 없습니다. 따를 수 없다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주님의 뜻이 명백함에도 불구하고 명백한 주의 뜻이 있는데 나는 할 수 없다고 말합니다. 왜 할 수 없는 건데요? 왜 할 수 없는 겁니까? 왜요? 이유는 간단하지요. 이해가 안 되니까요. 내가 이해가 안 되는 일이니까요.
지금 상황이 이해가 안 되니까, 저 사람이 이해가 안 되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할 수 없다고 이야기하는 것이란 말이지요. 주 안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베드로의 태도를 보면서 우리가 생각할 수 있는 겁니다. 뭘 생각할 수 있는 거예요? 베드로에게는요, 이방인과 함께하는 것, 이방인과 교제하는 것, 이건 단순한 문제가 아니라 끔찍한 문제였다고요. 이해가 안 되는 겁니다. 베드로에게 있어서는 할 수 없는 일이며 이해가 안 되는 일인 것이란 말이에요. 왜요? 자신의 기준, 자신의 가치, 살아온 신념, 모든 것들을 다 뒤엎고 바꿔야 되는 일이기 때문에 그런 거죠. 전혀 맞지 않는 거거든요. 인간적으로는 할 수 없는 일인 것이란 말이에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런 베드로에게 명백하게 말씀하신 거라고요. 뭐라고요? 아무도 속되다 하거나 아무도 불결하다 하지 말라. 하나님께서 깨끗하게 하신 것을, 깨끗하다고 말씀하신 것을 자신의 기준과 판단으로 그렇게 평가하고 정죄하지 말라. 그렇게 명령하시니, 말씀하셔서 순종했다는 것을 우리는 베드로를 통하여서 볼 수 있는 것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어떻게 했는데요? 베드로가 함께하고 있는 겁니다. 베드로가 그들에게 찾아갔고 그 사람들이 모여있음에도 불구하고 거기에 들어가 무슨 일로 나를 불렀는가 묻고 있는 거란 말이지요. 이것이 순종입니다. 이것이 순종인 것이란 말이에요. 자신의 뜻을 꺾고 하나님의 뜻 가운데서 그분을 겸손하게 따르는 것, 그 뜻을, 주님의 뜻을 겸손하게 따르는 것. 우리는 어떠해야 합니까? 우리는 어떠한 모습입니까? 그저 어렵다는 말로 나는 할 수 없다는 것을 여기며 하나님의 명백한 뜻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거부하며 자신의 뜻과 고집으로 그것을 계속 곱씹으며 살아가고 있지는 않습니까? 내가 꺾지 못하여서, 내가 꺾지 못함으로 나를 힘들게 하는 그 무엇은 어떤 것입니까? 그런데 그때에 우리는 잠잠히 묵상하며 생각해야겠습니다. 뭘 생각해야 될까요? 그것이요, 그냥 내가 가지고 있는 그런 생각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명백한 뜻 앞에 그것을 거부하는 것은 결국 하나님 앞에서 심각한 불순종이라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되는 것이란 말이죠. 예, 불순종 아닙니까? 그것이 바로 불순종인 것이지 않습니까? 그 생각 속에 은연중에 우리 그 생각하는 거예요. 내가 굉장히 합리적인 사람이라고 생각하는 거죠. 그런데 그 사실의 깊은 내면에는, 그 핵심에는, 그 마음의 핵심에는요, 너무 큰 자기 사랑이 숨어 있는 것 아닙니까? 그게 자기 사랑입니다. 내가 내 마음대로 생각하고 내가 내 원하는 대로 하고 싶고 나는 원래 이런 사람이라 이야기하며 자기를 합리화하며 주의 명백한 뜻에 불순종하는 것은 그 본연적인 뿌리에는 그 지극히 큰 자기 사랑, 자기 중심성이 숨어져 있는 것이란 말이지요. 지기 싫고 용납하기 싫고 용서하기 싫고 받아들이고 싶지 않고 그런 것 아닌가요? 그럼 이것이 정말로 하나님의 불순종인가? 지독한 자기 사랑인가? 그럼 어떻게 알 수 있습니까? 저도 그렇지만 항상 우리가 그때의 열매가 맺혀지는 것을 보면 알 수 있더라고요. 어떤 열매가 맺혀지는데요, 명백한 하나님의 뜻이 있는데 그것에 순종하지 않을 때에는 어떤 열매가 찾아오냐 하면 괴로움이 찾아옵니다. 고통이 있습니다. 왜요? 왜냐하면 그것이 불순종이기 때문에 그런 거죠. 내가 행하고 있는 일들이 나는 맞아, 옳아 생각하면서 그 다음에 찾아오는 건 뭐냐 하면 괴로움과 고통이에요. 왜 그렇습니까? 그것은 하나님과 상관없는 자기 사랑의 싸움이기 때문에 그런 것이지요. 그때 기억하십시오. 아, 이것이 불순종의 문제구나. 또 특별히 하나님과의 그 관계의 문제인 것이구나. 기억하는 우리가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복음의 기초 함께 나눴을 때에 나눴던 것을 기억하실까요? 우리가 뭘 함께 나눴냐 하면 하나님 나라의 삶의 원리는 무엇인가? 예, 하나님 나라의 삶의 원리는 순종이다, 이렇게 배웠습니다. 그럼 하나님 뜻에, 그 선하신 하나님 뜻에 우리가 순종해야 하는 이유는 무엇인가요? 그 순종해야 되는 이유는
그것이 하나님께서 그것을 보며 우리를 벌하고 혼내시기 위해서 순종하는 것이 아니라, 그걸 순종함으로 우리가 그것들을 혼나지 않기 위해서 순종하는 이유가 아니라, 순종해야 하는 이유는 뭐냐면 그것이 바로 우리가 살 수 있는 삶의 원리이기 때문에 그런 것이었던 것을 우리는 함께 나눴습니다. 그것이 곧 사는 일이기 때문에 그런 거죠. 하나님의 통치와 하나님의 다스림과 하나님의 주인 되심의 그 하나님 나라 가운데서 온전하게 기쁨으로 살 수 있는 그 삶의 원리가 뭐냔 말이지요. 그것은 바로 순종입니다. 누구의 뜻이에요?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는 것. 그 순종을 하나님께서는요 알게 하셨고요, 그 알게 하심을 통하여서 살기를 원하셨던 것이다. 그리고 순종의 사랑의 핵심은 뭐냐면, 그 핵심은 바로 사랑이지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 온 마음을 다해서 한 몸처럼 그 이웃을 사랑하는 것. 여러분 잊지 말고 기억하십시오. 하나님의 사랑 안에서 순종할 때에 우리가 살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나의 생각과 나의 뜻을 꺾고 하나님의 뜻 가운데서 그 뜻을 겸손하게 따르는 저와 우리 교회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첫 번째로 우리가 나누고 싶었던 것이고요. 두 번째로 이제 베드로의 이야기를 살펴봤다면, 오늘 두 번째로는요 또 고넬료도 함께 살펴보려고 합니다. 오늘 본문 안에서 고넬료를 봤을 때 여러분, 고넬료도 참 이상한 사람이라는 거 혹시 보이실까요? 25절인데요 25절을 함께 읽겠습니다. 함께 읽습니다. 시작. 마침 베드로가 들어올 때, 네, 고넬료는 어떤 사람이냐면요, 고넬료는 로마 시민권을 갖고 있었던 로마 시민이고요, 로마 군대의 백부장, 장교죠. 100명을 거스리는 권세와, 가이사랴에서도 권세와 권력을 가지고 있었던 나름 높은 지위에 있는 사람이 고넬료였습니다. 반대로 베드로는 별거 없어요. 베드로는 어부 출신에, 특별히 예루살렘에서 교회를 박해하는 것 가운데 교회 지도자긴 하지만 자기가 교회 지도자지 거기 그 예루살렘에서도 뭐가 있어요? 돈 있는 사람도 아니고 아무것도 없는 사람이 베드로였단 말이지요. 도망치는 사람이었다 생각한다면 아마 행색도 그렇게 깔끔하거나 하지 않지 않았을까. 엄청 초라했을 거란 말입니다. 심지어 로마 시민권도 없고요, 유대인이에요. 로마인과 유대인은 앙숙입니다. 유대인들이요 사실 로마인들의 말을 잘 듣지 않고, 로마인들도 지금 유대인들을 지배하고 있는 상태여서 유대인과 로마인들은 서로 이렇게 별로 관계가 좋지 않는 그런 사이였던 거죠. 그런데 고넬료가 그 베드로에게 어떻게 했는가 보게 되면, 베드로를 보자 그의 발 앞에 무릎을 꿇고 엎드려서 절했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으니, 여러분 어떻게 그럴 수 있느냐 말이지요. 어떻게 그 베드로 앞에, 행색도 초라한 베드로 앞에 발 아래 무릎을 꿇고 엎드릴 수 있었겠는가. 베드로가 하나님의 뜻을 전해줄 사람이라는 것을 이 고넬료가 기대했기 때문에, 믿었기 때문에 베드로 앞에 무릎을 꿇고 절했음을 우리가 볼 수 있는 겁니다. 한 군데만 더 볼까요? 한 군데, 우리 아까 봤던 28절 29절인데요 28절 29절 보면 베드로 입장에서는 이게 불편하게 느꼈구나 이렇게 생각될 수 있지만, 고넬료 입장에서 보면요 이건 굉장히 고넬료의 귀에 거슬리는 말을 지금 한 거거든요. 우리 28절 29절 다시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함께 읽습니다. 시작. 이르되 유대인으로서 하나님께서 내게 지시하사 아무도 속되다 하거나 깨끗하지 않다 하지 말라 하시기로 부름을 사양하지 아니하고. 베드로가 지금 그 얘기한 거라고요. 나 같은 유대인 보기에는 이방인과 같이 하는 거, 이방인이 불결하고 더러운 그 짐승 같은 존재인 거죠. 환상 봤다는 얘기도 안 해요. 그럼 이런 이야기를 한다면 지금 뭐 얘기하는 거예요? 원래 이방인과 유대인이 교제하는 거 그거 위법인 거 알지? 불결하고 더럽다 생각하니까. 그런데 하나님이 그렇게 하지 말라고 하셔서 내가 지금 온 거야, 무슨 일로 나를 불렀는가, 이렇게 이야기했다면, 여러분이 만약에 고넬료라고 한다면 기분이 어떠실 것 같으세요? 이거
뭐 이러지 않으셨겠어요? 자기가 불편할 수도 있죠. 근데 그걸 굳이 머리로 생각하면 됐지. 그거 왜 나한테 왜 말하는 거야? 이렇게 여러분들 곱씹지 않으시겠냐고요. 굳이 그냥 왜 말해요? 하나님이 그냥 보내셨다 이렇게 얘기해도 되거든요. 근데 하나님 보내셨단 말이 아니라 그 앞에 너희들 내가 그렇게 생각하는데 내가 왔어. 하나님이 그렇게 생각하지 말라고 하셔서. 지금 이 시대가 또 그런 시대거든요. 말을 곱씹고 과잉 해석하는 시대. 이런 시대에 살고 있는 우리가 아니더라도 이렇게 생각할 수 있도록 말하는 베드로의 얘기인 거예요. 내가 더럽다는 건가? 지금 저거 나 들으라고 하는 말인가? 내가 지금 무릎까지 꿇어졌는데 내가 엎드리기까지 했는데 그랬더니 지가 잘난 줄 알고 지금 날 무시하는가? 그때도 충분히 그렇게 생각할 수 있는 말인데 고넬료는 그렇지 않았다고요. 그러지 않고 이제 29절 이하를 보니까 대신에 베드로를 왜 불렀는지를 설명해 줍니다. 설명하는데 그런 거죠. 4일 전에 내가 기도하는데 환상 중에 하나님께서 천사를 통해서 내 기도를 들으시고 내 백성들을 구제하는 것을 보았다 말씀하셨다. 그래서 말씀하시면서 베드로 당신을 청하라고 하셨습니다. 당신이 요바에 있는 무두장이 집에 유숙한다고 해서 거기에 가서 베드로를 청하라 하셨습니다. 그래서 내가 당신을 불렀습니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리고 33절이 감동인데 우리 33절을 같이 함께 읽어볼까요? 함께 읽겠습니다. 함께 읽습니다. 시작. 내가 곧 당신에게 사람을 보내었는데 모든 것을 듣고자 하여 다 하나님 앞에. 네, 이게 무슨 말인지 되실까요? 고넬료에게는요, 그 베드로의 말과 베드로의 상태와 그 상황들이 아무 상관없었다는 거예요. 그 왜 상관없었을까요? 지금 고넬료는요, 사람 베드로 앞에 있다고 인식하지 않았다고요. 그럼 그 고넬료의 인식 속에는 내가 지금 누구 앞에 있는데 이런 생각을 했냐면 내가 하나님 앞에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있습니다. 그 믿음의 고백이 고넬료의 믿음의 고백이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앞에 있는 베드로의 행색, 베드로가 유대인인 거, 내가 그 사람보다 더 높은 지위에 있고 난 로마 시민권이 있고 로마의 백부장이고 아무 상관없어요. 아무 상관없는 거예요. 내가 더 가진 사람이고 이 세상에서 어떤 권세가 있는지 중요하지 않았다고요. 왜요? 자신은 지금 하나님 앞에 있으니까요. 베드로가 어떤 말을 해도 베드로가 어떤 태도를 보여도 상관없는 거예요. 왜요? 왜냐하면 나는 하나님 앞에 있으니까요. 베드로가 나를 불쾌하게 해도 괜찮은 거예요. 왜요? 왜냐하면 나는 지금 하나님 앞에 있으니까요. 그래서 그 얘기를 하는 거죠. 33절에 이제 우리는 주께서 당신에게 명하신 모든 것을 듣고자 합니다. 내가 하나님 앞에 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보내시고 하나님께서 초청하라 하신 그 사람이 와서 무슨 얘기를 할 건데요? 당신에게 명하신 하나님 말씀을 내가 듣기를 원합니다. 내가 그것 듣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뜻을 듣기 원합니다. 하나님께서 이 일을 통해서 무엇을 말씀하시는지 내가 듣기를 원합니다. 주님 말씀하시면 내가 듣겠습니다. 다 말씀해 주십시오. 다 알려주세요. 하나님께서 당신을 부르라 하셔서 불렀으니 주의 말씀을 다 알려주세요. 이랬다면 지금 고넬료의 태도는 마음은 어떤 마음과 태도였겠느냐 말이지요. 두 가지입니다. 두 가지. 하나, 내가 하나님 앞에 있습니다. 둘, 이것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알 수 있다는 갈망과 기대가 고넬료에게는 가득했던 것이란 말이에요. 이것을 통해서 어떤 일이 있을지 알지 못하는데, 이가 무슨 말을 할지 알지 못하는데 주께서 말씀하시는 그 말씀 가운데 그 주의 뜻을 알기를 원합니다. 다 말씀해 주십시오. 당신에게 명하신 것 내게 다 말씀해 주십시오. 그런 기대와 갈망이 고넬료의 태도였다.
어떤 생각을 하실까요? 오늘 아침에 사실은 이제 새벽에 일어나서 설교를 준비하면서 이 두 번째 대지를 묵상하다가 어제 준비했던 원고를 다시 뒤엎고 이 두 가지를 다시금 기억하며 저에게도 적용해 보고 우리에게도 다시 한번 적용해 봐야겠다 생각해 보았습니다. 이 두 가지, 이 아침에 원래 다른 이야기들이 있었는데 같은 맥락이지만 다른 이야기들이 있었는데 나에게는 지금 이런 기대와 인식이 있을까? 그러니까 설교를 준비하는 나에게도 지금 이 준비를 하는데 이 인식과 기대가 나에게 있는가? 하나님이 지금 함께 하셔서 내가 하나님 앞에 있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내가 하나님의 모든 것을 내가 정말 알기를 원합니다. 이 마음으로 이 주일 예배를 참석하며 이 주일 예배 가운데 그 마음으로 주 앞에 나아가고 있는가? 예배에 참여하면서 내 영혼이 주 앞에 마주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함께 하십니다. 함께 하시니 감사합니다. 이렇게 얘기는 하고 있는데 정말로 나의 영혼이 그 갈급함 가운데서, 그 갈급함 속에서 내가 하나님 앞에 있고 주님 말씀하시면 내가 무엇이든지 듣길 원합니다, 이런 마음으로 내가 서며 이 예배를 준비하고 있는가? 그 경외함이 나에게 있는가? 생각해 보았습니다. 그리고 함께 나누고 싶었던 것은 우리에겐 그런 마음이 있는가? 우리에겐 그런 기대가 있는가? 그 입술에 그냥 이야기들이 아니라 영혼 가운데 그 갈망함으로 예배에 참석하셨습니까? 그 예배함 속에서 하나님 무슨 말씀하시든지 내가 들어 주의 뜻에 순종하겠습니다. 그러면 어때요? 무엇이든지 다 괜찮은 거죠. 어떤 상황이든지 형편이든지 다 괜찮은 거죠. 왜요? 왜냐하면 내가 지금 하나님 앞에 있으니까요. 내가 지금 하나님과 함께하고 있으니까요. 그리고 이 일을 통해서 모든 것들 하나님 뜻을 알게 하실 터이니 주님 감사합니다, 주님 기대합니다, 어떤 것이든 내가 갈망합니다, 이런 고백이 우리의 고백이지 않겠느냐는 말이에요. 예배를 참여하는 우리에게요. 어떤 상황, 어떤 형편, 어떤 사람들 아무 상관없습니다. 왜요? 내가 하나님과 함께하며 하나님 앞에 있으니까. 그리고 이것을 통해 하나님은 여전히 말씀하시고 알게 하실 것이기 때문이지요. 더 적용해 볼까요? 단순히 주일 한 날의 이 예배에서의 이 시간뿐일까요? 아니지요. 우리의 매일의 삶 속에서 우리는 하나님 앞에 있음을 인식하며 살아가고 있습니까? 그게 그리스도인들의 삶입니다.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살아가는 삶이 우리의 삶입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우리가 날마다 하나님 앞에 살아갑니다 라는 믿음의 고백이 우리 삶 가운데 그렇게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시니 내가 어디 있든 무엇을 하든 누굴 만나든 주님과 함께하며 살아가고 있다는 그 사실을 인식하며 살아가고 있습니까? 그래서 우리의 기대가 날마다 이런 기대인 거예요. 하나님, 이 모든 일들을 통해서 주님 알게 하시고 주님 섭리 보게 하시고 하나님 뜻 드러내게 하실 것이니 내가 기대합니다. 내가 갈망합니다. 오늘 아침 눈을 뜰 때도 주님 행하실 일들로 인하여서 내가 주님 그것으로 인하여 기뻐합니다. 물론 내 기대와 그 생각하는 것과 되지 않을 때에도 이것을 통하여 행하시고 함께 하시고 알게 하실 하나님을 내가 기대하기에 주님 감사합니다. 이것이 우리의 믿음의 고백이냔 말이지요. 여러분 어떠하신가요? 여러분의 영혼은 지금 안녕합니까? 우리의 영혼이 지금 평안하십니까? 만약에 그러지 못한 분이 계시다면 주 안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다시 말씀을 기억하여서 복음을 놓지 않으므로 하나님이 우리에게 행하신 일들이 무엇인지, 그 행하신 일들로 인해 내가 어떠한 자인지, 어떠한 삶을 사는 존재인지 평안을 선포하는, 그냥 절망하며 괴로워하는 것으로 멈추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있음을 기억하여 그 하나님의 평안을 선포하는 교회 모든 지체들, 성도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예,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보이신
그 사랑을 그 어떤 것도 끊을 수 없는 것이라고요. 명백하게 보여주신 그 사랑과 복과 안식을 그 어떤 것도 우리에게서 끊을 수가 없습니다. 그 하나님을 알게 하셔서 하나님이 우리의 좋은 아버지가 되어주심으로 그 자녀된 우리를 놓지 아니하시며 가장 좋은 것으로 입히시고 먹이시고 돌보시고 기르신다는 것을 우린 놓칠 수가 없습니다. 명백한 주의 말씀이기 때문에 그런 것이지요. 그 믿음 가운데 있을 때 우리가 온전히 살 수 있습니다. 무슨 일을 만나든지 만사형통하리라. 무슨 일을 만나든지 어떤 일들 가운데 있든지 만사형통하리라. 그 믿음의 고백이 우리의 고백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네, 그럴 때에 마지막으로 세 번째, 그런 마음으로 주께서 말씀하시는 거 다 듣기를 원합니다 할 때에 베드로가 이제 깨달아 알아서 선포한 것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복음이고요. 십자가와 그 부활의 복음을 이 고넬료에게 선포해 주는 거죠. 그리고 이 고넬료와 그 사람들이 그 말씀을 받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죽으심과 그 부활의 복음, 그가 누구이신지, 하나님께서 그를 통해 하신 일은 무엇인지, 그 복된 복음을 베드로가 이제 이방인들에게 선포하는 거예요. 이것이 34절부터 43절까지 내용인데 시간 관계상 오늘은 여기를 다룰 수는 없을 것 같고요. 이제 이 본문 안에서 중요한 44절부터 48절까지를 오늘 보려고 하는데요. 그 마지막 내용을 살피면 이런 내용인 겁니다. 이런 거죠. 그렇게 베드로가 복음을 전하니까 그 복음을 전하는 중에 그 이방인들에게 성령이 임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게 44절인데요. 44절 읽겠습니다. 함께 읽습니다. 시작. 베드로가 이 말을 할 때에 네, 베드로가 설교하는 중에 그 이방인들에게 마가의 다락방에서 임했던 그 눈에 보이는 성령의 일들이 사도행전 2장이죠. 그 2장의 일들이 이제 이 이방인들에게도 있음을 보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 베드로와 함께한 그 유대인 그리스도인들이 어떤 태도를 보게 됐느냐 하면, 그러니까 그 이방인들이 뭘 했느냐, 46절이네요. 46절 뭘 보게 됐냐 하면 46절도 같이 읽겠습니다. 함께 읽습니다. 시작. 이는 방언을 말하며 하나님 높임을 들음이로라. 예, 그 이방인들이 뭐 어떤 일이 있었냐면 방언으로 말했던 것 같아요. 방언이 뭐죠? 방언이 뭔지 시간 관계상 뭐 다 설명할 수 없을 것 같고요. 우리가 뭐 하늘의 기도 뭐 이런 게 아니죠. 방언은 뭐냐 하면 이상한 말로 기도했다는 것이 아니라 여러 언어로 하나님의 계시를 선포하는 것, 하나님 행하신 일들과 하나님이 누구이신 것과 이것들을 선포하는 것, 그게 이제 방언이었고요. 그리고 이방인들이 하나님을 찬양하며 하나님 행하신 일들을 높이며 이런 모습을 보이게 된 거죠. 하나님의 구원의 일들을 막 선포하는 것들을 누가 봤냐면 베드로와 그 유대인 그리스도인들이 본 거예요. 근데 여기서 중요한 건 45절인데요. 그걸 보니까 45절입니다. 함께 읽습니다. 시작. 베드로와 함께 온 할례 받은 신자들이 이방인들에게도 성령 부어주심으로 말미암아 놀라니. 예, 베드로도 보고 베드로와 함께 온 할례 받은 유대인 신자들도 보고, 근데 이들에게 성령 부어주신 걸 보고 깜짝 놀라며 경악하는 거예요. 그럼 이게 왜 놀랄 일일까요? 예, 유대인들에게는 이 일이 너무 놀랄 일이었다고요. 하늘과 땅이 막 뒤집힐 만큼 너무 놀랄 일이었단 말입니다. 왜요? 왜냐하면 47절이죠. 47절 읽겠습니다. 함께 읽습니다. 시작. 이에 베드로가 이르되 이 사람들이 우리와 같이 성령을 받았으니 누가 등이 물로 세례 베품을 금하리요 하고, 예, 이 사람들이 우리와 같이 성령을 받았다, 이걸 보게 되어서 이 사람들이 깜짝 놀라, 같이 갔던 사람들이 깜짝 놀라게 된 거란 말이에요. 다시요, 지금 베드로도 그렇고 베드로와 함께한 유대인들도 그렇고 유대인 그리스도인이죠, 이 신자들도 그렇고 이방인들에게 성령이 임한 것에 너무 놀랐다 얘기하는 거예요. 그럼 놀란 이유가 뭔데요? 방언을 말하고 초자연적인 기적을 보아서 놀랐다? 그게 아니라고요. 그게 아니라 이들이 놀란 이유는 뭐냐 하면
사도행전 2장의 마가의 다락방에서 처음 성령이 임했을 때, 유대인들에게 임했을 때, 예수님의 제자들과 120명의 그 사람들이 기도할 때 임했던 그 성령의 임함이 이 이방인들에게도 임해서 놀란 거예요. 그럼 그게 왜 놀랄 일인데요? 우리 그때 기억해 보면 그 방언을 말하며 성령을 받은 그게 구약에 약속되었던 것들에 대한 성취였잖아요. 구약의 하나님의 약속, 그 언약 하나님 나라의 회복에 대한 약속의 성취가 성령으로 말미암아 이루어졌음을 보게 된 것이란 말이지요. 그래서 새 언약 백성으로서 하나님 나라의 백성 되었음을 알게 하는 그 회복의 일이 성령 받음을 통하여서 이제 알게 되어진 것이기 때문에, 그런데 그 일이 이방인에게도 동일하게 일어났다고 이 사실로 인하여서 놀라게 된 것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무슨 일이 일어난 건데요? 이제는 이방인들도 유대인들과 같이, 우리와 같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다는 것, 한 몸 된 교회가 되었다는 것, 이게 이 사람들에게는 너무나 놀랍고 충격적인 일이었던 것이란 말이에요. 다시요, 이게 그렇게 놀랄 일인가요? 예, 놀랄 일이라고요. 이미 교회에 모여있고 이방인들로 구성되어 있는 우리는 그렇게 놀랄 일이 아니죠. 놀라지 않은 것처럼 느껴질 수도 있어요. 그런데 유대인인 베드로와 유대인인 그 신자들에게는요, 너무 놀랄 일이라고요. 절대로 하나가 될 수 없는 그 유대인과 그 이방인이, 원수같이 여기며 서로 앙숙같이 막 싸우는 그 유대인과 이방인이, 그 둘이 하나가 되어서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이제 그들도 한 세 사람, 한 몸, 한 세 존재가 되게 하셨다고 말씀하시는 것이니까, 그것을 통해서 이방인들과도 함께 교회가 되어 한 몸처럼 사랑하며 살아갈 수 있는 공동체로 만드셨다, 이렇게 이야기하시고 선포하신 것이니 이 베드로와 그 유대인들이 놀라 자빠질 수밖에 없는 것이었단 말이에요. 그제야 알게 된 겁니다. 베드로도요. 그제야 알게 된 겁니다. 그 유대인 그리스도인들도요. 아, 하나님께서 지금 이루시려는 일들이 이런 일이구나. 그 큰 뜻을 알게 된 것이란 말이에요. 하나님의 나라가 이렇게 성취가 되었구나. 전혀 하나 될 수 없던 사람들이 이제 하나가 되어서 온 세상을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이렇게 이루어진 것이구나. 하나님 나라가 이렇게 선포되었구나. 하나님의 백성 되게 하신 것이구나. 주 안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것이 복음입니다. 이것이 바로 구원의 역사입니다. 복음의 능력인 것입니다. 복음으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참된 그 사랑의 나라에, 그 아들의 나라에 동참케 하심. 그래서 갈라디아서 3장 28절에 이런 말씀이 있죠. 우리 함께 읽어볼까요?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는 유대인이나 예,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가 되게 하신 거예요. 이게 우리에게 놀랄 일이 아닌가요? 너무 우리에게도 놀랄 일인 거예요. 적용적으로 이야기하면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요, 가난한 자나 부한 자나, 어른이나 아이나, 남자나 여자나, 더 적용적으로 얘기해 볼까요? 지역의 색깔이나 정치의 계파나 그 어떤 것도 우리를 가릴 수가 없는 겁니다. 그 어떤 것도 가릴 수가 없고 그리스도 안에서 다 하나가 되게 하셨다 말씀하시니, 그리스도 안에서 한 세 존재, 한 세 피조물, 한 몸임을 선포하며 하나님의 뜻이 이것임을 알게 하셨으니 이게 어찌 놀라지 않을 수 있느냐 말이지요. 서로 한 몸처럼 사랑하는 공동체로 살게 하셨다고요. 그래서요, 여러분, 우리가 이 교회로 살아가는 것이요, 기적입니다. 성경에서 말하는 가장 큰 기적은 뭐냐 하면, 전혀 하나 될 수 없었던 사람이 예수 그리스도의 그 복음 안에서 그 복음을 믿음으로 그 말씀을 따라 순종하여 살아가는 그 삶으로 하나 된 공동체로 세우셨다고 하는 것, 이게 가장 큰 기적인 것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47절을 보면 47절 다시 보면 베드로가 이렇게 말하는 겁니다. 우리 47절 같이 함께 읽어볼까요?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이에 베드로가 이르되 이 사람들이 우리와 같이 성령을 받았으니 누가 능히 물로 세례 베품을, 그 말이 원래
이 베드로는 이방인들에게 세례를 베푸지 않는다고요. 근데 이제는 세례를 베풀 수 있다 얘기하는 거예요. 여기서 말하는 세례가 뭡니까? 이 세례는요, 이들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거듭난 자임, 존재임을 이제 알게 되어서 이제 한 교회가 됐음을 선포하는,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음을 선포하는 그 예식이 세례인 거예요. 이들의 믿음이 진짜여서 이 하나님 나라에 이들도 백성이 되었다, 이걸 확증하는 예식이 세례. 이걸 누가 하고 있는데요? 예수님의 대표 제자인 베드로가 하는 거죠. 베드로가 이제 하나님 나라의 백성됨을, 이방인들도 하나님 나라의 백성 됐음을 선포해주고 있는 것이란 말이에요. 기적이 일어난 겁니다. 지금 이 세상 가운데 놀라운 기적이 일어났다는 것을 말해주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 나라가 임하여서 하나님의 놀라운 구속의 구원의 일들 속에서 함께 살아갈 수 있는 교회로 살게 하심, 이것이 기적이라는 것, 놀라운 일이라는 것을, 놀랄 일이라는 것을 이제 성경은 보여주고 있는 것이란 말이지요. 예, 이것이 바로 성경에서 말하는 가장 큰 기적입니다. 그런 거 아닌가요? 이 세상 안에서, 이 세상에서 자기밖에 모르고 자기가 주인 되어서 제멋대로 살아가던 그런 인생들이요. 그래서 영적으로 죽어서 하나님도 알지 못하고 삶의 이유와 목적도 알지 못한 채 사망의 길을 걷던 그런 인생들이요, 이제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 나라의 복음이 선포되어짐으로 하나님께서 무슨 일을 하시는지를 이제 알게 되었으니, 이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어떤 일들이 일어났는지를 이제 아는 자들이 되었으니, 그 아는 자들로 살아가게 하심, 살아가는 것, 이것 자체가 기적인 것이란 말입니다. 그 사랑을 통하여서 내가 어떠한 존재인지를 알게 되고, 무한하신 하나님의 사랑을 받은 자라는 사실도 알게 되고, 그리고 그 사랑 안에서 이제 다른 지체들을 사랑하며 살아가는 것이 가장 복된 것이구나 알게 되어서, 이제는 내가 아닌 다른 일을 위해서 살아가는 것, 아, 이것이 삶의 원리구나, 귀한 복이구나, 그 복음 안에서 기뻐하고 즐거운 존재로 살아가는 것, 이것이야말로 기적이 아니고 무엇이란 말이에요. 가장 큰 기적입니다. 서로 분열하고 다투고 미워하며 더 뺏고 죽고 죽이려고 하는 인생 속에서 주님의 뜻에 순종하여 사랑의 삶을 보고 누리는 것을 귀한 것으로 인정하며 살아가는 삶이 되었으니, 그런 사람들이 모인 공동체, 이제는 한 몸이 되어서 살아가는 교회, 그 교회를 통해서 그것을 누리게 하셨고 하나님 나라를 보게 하신 것이란 말이지요. 교회로 살아갈 때 우리는요, 날마다 기적을 경험할 수 있는 것입니다. 왜요? 교회를 통해서 뭘 볼 수 있으니까요, 자기 의지를 꺾고 하나님 뜻에 순종하여 치열하게 사랑하며 살아가는 그런 모습들을 볼 수 있으니까요. 여러분, 우리는 원래 서로 사랑하며 살 수 있는 사람들이 아닌 거라고요. 주님 말씀하시니까 그 말씀에 순종하여 내 뜻을 꺾고 주께서 사랑하라고 명령하시니 그 명령 가운데 거하여 살아가는 것 아닙니까? 그게 복임을 알아서요. 그래서 우리는 이 복음을 기억할 때마다 나를 살리신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여 그 사랑을 담대하게 전할 수 있는 것이지요. 세상에 전해야 될 그 진리가 있다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부활의, 죽으심과 부활의 복음, 하나님 나라가 임했다는 이 복된 소식을 우리가 담대하게 전할 수 있는 것이란 말이에요. 그것을 알게 되었고 그것을 따라 살아가는 우리가 되었다. 교회로 살아가는 일들이 우리에게 일어난 것이다. 주 안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기쁜 구원의 소식을 놓치지 아니하며 우리의 정체성과 그 일들 가운데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행하신 그 놀라운 구원의 일들 가볍게 여기지 아니하며 우리에게 이 기적이 일어나는 것이구나, 우리 모두의 그 기적 같은 일들이 같이 함께 일어나서 하나님 나라를 소망케 하셨구나 놓지 아니하며 그 하나님의 복된 일들을 전하고 또 선포하며 찬양하는 교회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날마다 그것을 경험하는 거예요. 무엇을 통해서요? 교회를 통해서요. 단순히 교회가 아니라 주의 말씀에 순종하는 교회를 통해서요. 그런 우리임을 잊지 않기를 원합니다. 말씀을 정리할까요?
주님의 명백한 뜻이 있습니다. 그 주님의 명백한 뜻 안에서 내 뜻을 꺾고 주님의 뜻을 따라가는 것, 그것이 순종입니다. 내 뜻을 꺾고 주님의 뜻을 따라가는 것, 그것이 너무 명백하기에 그 명백한 뜻 안에서 살아가는 것, 그것이 바로 순종이지요. 그 주의 영광을 드러내게 하기 위하여 그 드러내는 삶으로 우리를 부르셨습니다. 고넬료와 같이 우리가 지금 하나님 앞에 있음을 날마다 기억하며 그 하나님 앞에 있음을 기억함 가운데 이 모든 것을 통해 하나님의 행하신 일들을 놓지 않는 우리여야겠습니다. 이 일들을 통해서 하나님 알게 하시는 것들 내가 또 알기를 원합니다. 그 가운데 순종하며 살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행하신 놀라운 기적의 일들을 가볍게 여기지 않는 우리의 태도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주께서 이 교회를 통하여 하나님이 행하실 일들을 보게 하셨습니다. 누리게 하셨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명백하신 주님께서 사랑하라고 하신 그 명령에 순종하여 우리는 사랑하며 살아가게 되는 거죠. 우리 마지막 찬양 주님 말씀하시면 함께 고백하려고 하는데요. 예전에 이 찬양을 이렇게 이해했던 것 같아요. 어떻게 이해했냐면 주님 말씀하시면 언제 말씀하시는가? 기도할 때 하나님께 음성 듣고 감동 주시면 주님 그때 말씀하시면 내가 가고 그러지 않으면 내가 서겠습니다. 근데 어제 말씀을 묵상하고 또 기억하면서 그렇게 고백할 수 없고 그렇게 고백하지 않아도 되는 그런 찬양이었구나. 그래서 한동안 이 찬양을 안 불렀던 것 같거든요. 그런데 주님 말씀하시면 내가 가겠습니다. 주님 뜻이 아니면 내가 멈추겠습니다. 그 뜻이 무엇이었지? 명백한 뜻이 우리에게 있는 것이었지. 주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신 그 명백한 뜻 가운데 주님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 내가 알 때마다 내가 감사하며 나아가겠습니다. 주님의 뜻이 명백한 뜻이 아니라고 하면 내가 멈춰서며 나의 말과 행동과 입술 가운데 주님 내가 멈춰서며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겠습니다. 이런 믿음의 고백으로 우리 교회가 함께 고백할 수 있겠다. 그런 삶입니다. 나의 연약한 영혼을 통하여서 주님께서 행하신 일들을 보게 하십시오. 드러내십시오. 주의 나라와 그 뜻을 위하여서 주님 살아가겠습니다. 이 믿음의 고백이 우리 교회의 믿음의 고백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런 믿음으로 우리 함께 이 찬양 함께 찬양할까요?